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펴주세요. 아투야, 성경책을 똑바로 펴주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자, 우리 84쪽요. 구약 성경 84쪽.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마지막 15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 잠시 기도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주님 잘 증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베풀어 주시며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1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왔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 한번 자 화면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거 아니에요. 혹시 화면을 좀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세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목사님이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은요, 가족의 모습이 있죠. 맞아요. 코파일럿으로 만들었어요. AI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 보면은 부모님과 한 아기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요? 아예 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아빠 엄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비록 육신의 부모님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를 통해서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이 주일에도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눴지만 하나님은 천지가 이미 지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와 너무나 다른 하나님, 우리와 질적으로 절대 같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뭐가 보여요? 치킨. 여러분, 치킨 좋아하죠? 치킨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저 치킨 좋아하는 사람 손. 치킨 좋아하는 사람. 치킨 좋아하는 사람 손. 자, 그래도 여러분, 웬만해서 우리가 치킨을 싫어하진 않아요. 치킨 좋아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치킨을 왜 좋아해요? 맛있으니까.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봤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치킨을 내 입에 직접 넣어보고서 먹어봤으니까 그게 맛있는지 알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생긴 것도 맛있게 생겼고 먹으면 그 맛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치킨 처음 먹을 때 어떻게 먹어봤어요? 치킨이 맛있는지 알고서 먹었어요? 부모님이 시켜주셨으니까, 친구가 맛있다고 하니까 먹어봤겠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먹어봤으니까 맛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친구는요, 치킨을 자기가 직접 먹어보고서 아는 거예요. 아, 치킨이 맛있다 하고서, 아, 맞아요. 이것도 AI예요. 자, 치킨을 먹어보고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치킨이 어떤 음식인지 알 때 우리가 여러분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글은요, 목사님이 직접 한번 사전에 있는 걸 긁어봤어요. 자, 치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자, 치킨은요, 조각을 내어 양념한 닭고기를 튀긴 음식이래요. 그리고 치킨의 시작은요, 이렇대요. 닭을 의미하는 영어 치킨은 오늘날 한국인에게 닭을 튀긴 음식으로 인식된다. 1960년대 초부터 이렇게 막 쭉쭉쭉 써 있어요. 치킨의 시작, 조리법 이런 게 다 알려져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치킨을 알려고 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치킨이 어떤 음식인지 우리는 글로써 배울 수 있고, 이것을 내가 직접 먹어보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계속 들어서, 또 익숙해서, 또 봐서?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봤어요? 꿈에서 나도 여기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원래 다 죄인이라고 했었죠. 원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 알면요 그냥 머리로만, 글로서만 배우는 알미 아니에요. 우리가 치킨을 먹어서 치킨 맛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알고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그런 알을 원하세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사실 이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여러분들 아마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부모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완성된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지어지기 전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 말씀이 다 지어지기 전에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전해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자, 답이 하나 나오긴 했고, 자, 답이 하나 나오긴 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긴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믿는 사람들한테 꿈에 나타나서 오, 누구야 오. 해라 이렇게 하시고. 오, 맞아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 말이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론 특별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와 주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가진 뜻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꿈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화면을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맞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또 창세기 12장 첫 부분에서 나왔는데 그거 AI 아니에요. 가지고 있었던 자료예요. 자, 진짜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녀가 없었어요.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만 자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100살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은요,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왔어요. 자, 잠깐만 집중.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되었을 때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었던 거예요. 네, 아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서울 하늘을 볼 때 지금 별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하늘을 보면 별이 진짜 많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녀가 이렇게 많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것도 나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을 좀 전해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원래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이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삭이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얻게 되는데 이 이삭이 야곱이란 아들을 낳게 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또 이사갈, 스불론 등등등, 그리고 므낫세, 요셉 등, 요셉, 베냐민 등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가 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면서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셉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요셉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요셉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해 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애굽의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있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날로 번성하고 날로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아진 걸 보면서 두려웠어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힘을 합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거기서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 아기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노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흙을 이기고 벽돌을 만들고 농사를 하는 그런 힘든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한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아들을 낳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이 마음 가운데 무서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을 지킬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고 잘 길러보기 위해서 3달 동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면서 아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런 흔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살아있다는 흔적이 자꾸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그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자신의 손으로 더 이상 아이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다 역청을 바르면서, 맞아요, 나일강에다가 지금 이 아이를 둥둥 떠내려 보내게 되었어요. 자,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이 아이의 친누나가 지금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아이가 나일강에서 둥둥 떠내려가다가, 맞아요, 어떤 여자한테 발견돼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맞아요, 공주.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 아기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지금 이 남자 아기를 발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공주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맞아요. 몰라요. 그건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아들을 죽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 안에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 아기가 히브리 남자아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기를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남자아이의 친누나가 기지를 발휘하게 돼요. 그리고 애굽의 왕 그 바로의 딸 공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기에게 유모를 구해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유모를 데려다 주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것을 흔쾌히 승낙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 아기, 이 친누나는요,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바로의 딸 공주에게 소개를 해요. 이 여인을 유모로 삼아주세요라고 소개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아기는요, 나일강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그 친어머니가 이 아이의 유모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두고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바로 이 남자 아기가 우리가 아는 그 모세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의 딸 공주가 이 남자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준 거예요. 모세의 이름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물에서 건져내었음. 이 아기가 지금 나일강물에서 건져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모세라고 지어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죠? 바다를 갈라요. 맞아요. 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일을 하죠. 이 바로의 딸 공주는요, 이 아기가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그것을 보고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의 구원을 받은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응애 하고서 태어났을 때 이런 일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시고서 그 인생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이제 아들로서 입양되면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게 돼요. 하지만 바로의 딸 공주 밑에 있지만 그 친어머니가 유모로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지금 이집트의 왕자지만 너의 원래 신분은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야. 너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되지만 너가 항상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을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새기면서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큰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명령했기 때문에 여전히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집트의 관리들에게 짓밟히고 맞으면서 살았어요. 모세는요, 이것을 보고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나는 분명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내 동족, 내 백성이 저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내 동족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모세가 지금 뭘 했죠? 맞아요. 퍽 하고 쳤죠. 그리고 애굽의 관리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인 거예요. 자,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동족을 도운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집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나라를 배신한 거죠. 나라를 등지게 된 거예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드러내서 하지 못하고 몰래 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몰래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이 상황을 잘 숨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처럼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너가 왜 굳이 그런 일을 해서 힘든 상황을 만든 거야? 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가 왜 이렇게 일을 벌여둔 거야? 라고 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의 왕궁에도 들려졌어요. 애굽의 왕궁 그곳에도 들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세를 잡아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 관리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모세를 잡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더 이상 애굽 땅에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있겠죠. 모세는 맞아요, 도망가야 됐어요. 더 이상 애굽 땅에 있지 못하고 멀리 도망가야 됐어요. 모세는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더 이상 왕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서도 버림받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제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서 그저 쓸쓸히 그렇게 지내게 되었어요. 모세는 여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사람 만나게 되는데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여기서 아들을 낳고 살아가요. 그리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세 이집트 왕자 자리에서 떠나게 됐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든 살아갔겠죠? 자, 여러분 잠깐만요. 내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하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그 실망감과 실패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내가 그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고 내 민족을 구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다 꺾여버렸고 지금 이런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했으니까 모세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어떤 욕구나 욕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았지만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어떤 꿈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기이한 것을 보게 돼요. 이 광야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맞아요.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안 타고 있죠. 자, 여러분 건조한 상황에서는요 나무가 불이 잘 붙어요. 온도가 뜨거워가지고 갑자기 막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타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타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겨울철이나 봄에 보면은 산불이 잘 일어나가지고 나무가 싹 타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어요. 자, 이것은 나중에 모세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자, 지금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대로 있었죠. 그렇죠? 모세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시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모습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로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광야에서 다 죽었나요?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보존되었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돼요.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앞으로 모세가 감당하게 될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견을 해주신 거예요. 자, 모세는 지금 이 귀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곳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반응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광야에서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실내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광야예요. 먼지가 일어나고 있고 모래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뜨거운 바닥이 있는 뜨거운 땅이 있는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세한테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네,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자, 여러분, 보통 사극 같은 거를 볼 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앞에 설 때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게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의미로서 모세는요 지금 자기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해서 나의 권리,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수치와 아픔, 나의 괴로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어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40년 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곳, 자기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곳, 애굽의 왕궁에서 쫓겨났던 그곳,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모세라면 이 말씀에 당장 순종할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가지고 저 어떻게 말이 돼? 저 어떻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맞아요. 또 어떤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믿을 거일 것 같아요. 약간 긴가민가. 긴가민가한 마음도 좀 있을 거고,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그 장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장소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40년 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곳으로 절대 가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가기 싫으니까 제가 왜요? 저 가야 돼요? 싫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옛날에 실패했어요.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저는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시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모두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지금 호렙산, 신의 산, 이곳에 너희가 다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모세, 무너졌던 모세를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 실패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뜻으로 질문했는지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 실패했던 모세, 그 모세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거야 라고 말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고 권력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데 모세가 혼자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면요, 누가 믿을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말을 할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라고 모세는 지금 질문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맞아요. 우리가 종종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뜻은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계셨고 모든 것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영어에 한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I am who I am. 자,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누군가 아니에요? 땡. 누가 나냐? 누가 나냐? 나는 나는 어디 있는 거야? 나는 누구 나는?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 의문문을 쓸 때 후에만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주어랑 동사를 뒤집어 보면은요, 그 의문문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이라고 되거든요. 어쨌든 영어에서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말로 쉽게 설명하면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나는 나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설명할 때요,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이름의 뜻을 밝히면서 나는 누구예요라고 말하게 돼요. 아투가 어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자기 이름 뜻을 말해줬죠? 자기 이름 뜻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아들, 나는 누구의 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나를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표현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소개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것을 지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아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 있는 우리도 사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 환경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요, 일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힐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 외모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세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들 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고 기도드릴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